생겨서 그러니까요. 질문들을 나누는 시간들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렸는데 작년처럼 11기 상 묵상했던 것처럼 제가 드린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교수님 괜찮으신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 슬라이드에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아, 예, 예. 네, 요걸 이렇게 뭐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가 요걸 넘기면서 저한테 주셨던 질문을 그냥 반복하실 거면 제가 요거를 보고 가도 괜찮고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질문부터 교수님께서 해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그 질문하신 분께서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녹화하는 거여서 제가 이거 화면을 조금 다르게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네, 발표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예. 어, 그럼 이제 진행을 이제 뭐 다 오셨으니까 일찍부터 제가 좀 진행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제 질문인데요. 또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2시간 동안 모임하고 말씀드린 요거는 저희가 잘 담아서 로고스 TV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요. 네, 예. 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인데 작년에 정말 좋은 동영상으로 열왕기상 그 유튜브 동영상 굉장히 잘 봤고 성서 유년 통해서 열왕기상의 묵상을 돕는 키워드로 2개의 짝으로 이른 4개의 키워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 성전, 왕궁, 은혜, 순종, 예배, 윤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1기 하도 요런 동일한 키워드로 묵상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요거에 대해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시거나 좀 더 묵상할 때 저희가 필요한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잘 받았고요. 질문 보면서 진짜 더 나은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고민 좀 했었는데요. 뭐 제 고민이 좀 짧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 이 키워드를 할 때 원래 11개 상하를 다 염두에 두고 했던 거라 뭐 딱히 다른 키워드가 떠오르진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1기 하니까 11기 하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어떨까. 또 그리고 실제로 주셨던 질문들 가운데는 인물들에 관한 질문들도 꽤 있으셨는데요. 그런 뭐 예를 들면 엘리사 이야기, 예후,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뭐 이런 인물들을 그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라 좀 입체적인 인물로 이해하면서 읽어보는 시도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 좋은 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약간 좀 질문이 가능한 것도 에이 뭐 잘한 거겠지라고 덮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그것도 놓치지 않고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열왕기서 전체에는 왕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를 제가 열왕기서를 할 때마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드라지게 되는 관찰은 왕들과 함께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열왕기하 2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예언자직이 승계되는 이야기가 2장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열왕기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좀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사실 열왕기서 전체 한 가운데에 예언자의 승계 이야기가 있음으로써 이게 단순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신학적으로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열왕기하 2장의 독특한 위치 하나만 다시 확인해드리면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왕들이 죽으면 그 이제 매장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 왕의 등극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서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열왕기 하를 보시게 되면 1장에서 그 앞에 왕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 게 지금까지 짜임새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다음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는 3장에 가서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는 이 모든 왕들의 통치가 계속 이어졌겠지만 문학적인 짜임새 내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왕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학적 구조 내에서 열왕기하 2장은 어떤 왕의 통치 기간으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신비로운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예언자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찰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 하의 묵상을 돕는 특별한 키워드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열왕기 전체를 그 묵상하는 키워드를 계속 이어가시되 열왕기 하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 질문은 어느 분이시죠? 이게 아마 그 정한옥 선생님이셨을 예,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예, 이거 예. 하면서는 선생님들 이름은 다 빼서 이렇게 예, 썼는데, 맞습니다. 예, 예. 네네. 지금 정학 선생님 운전 중이셔서 말씀을 못 하실 거죠? 이건 좀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예, 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네, 이 질문을 하신 그 근본 어떤 토대가 되는 예. 예, 예. 생각들을 좀 듣고 제가 좀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건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신 상황이 되실 때 좀 예,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듣고 다루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하신 분이 제가 어느 분이 하셨는지를 예, 제가 전원철 목사님, 예, 예. 예, 예, 들리시나요? 예, 잘 예, 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항상 왕이 죽으니까 그 포로기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신명기 사가라고 할 때, 이제 뭐 신명기도 포함하고, 뭐,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실 이런 사사기나 이런 요수아서도 좀 이렇게 포르기의 어떤 관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그런데 그런 책들이 좀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항상 당대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넓게 신명기 사가의 작품들은 좀 후대의 포르기나 포로 그 기한 이후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처음에 약간 오해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질문을 잘 이제 좀 제가 알아듣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신명기 역사서 전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서에 관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해서 아니 열왕기서를 최종 편집자 포로기의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셔서 당연히 그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히 지금 열왕기서나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신명기 역사 전체를 포로기의 예.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해주셨던 거였네요. 뭐 예. 그런 질문이시면 저는 뭐 맞다 동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가장 단적인 예는 저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관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호수아서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에 신명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명기를 빼고 봤을 때 신명기 역사서 이제 첫 책인데 당시의 배경으로만 보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그 정복할 때의 관점으로 이렇게 읽게 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언약을 지켜야만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6장의 여리고 정복이라든지 7장의 실패 이후에 8장의 아이성 정복이라든지 그런 정복 이야기의 분위기가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제대로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아이성에 패배했던 것들이 전초전처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호수아서의 그 부분이 사실 쭉 이어져서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명기 7장부터 8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헤렘에 관한 명령도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지 못하면 너희가 쫓아낸 백성들처럼 너희도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이미 신명기 7장 8장에 있기 때문에 그 경고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반복되어지고 그 경고가 단순한 말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말았구나라는 것들을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읽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소위 신명기 역사를 포로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소위 이제 신명기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런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연설들이 신명기 사가라는 개념을 이제 채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명기 사가가 중요한 역사적 그 지점마다 긴 연설들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단의 신탁도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왕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부분이 또 신명기 사가적인 어떤 코멘트가 왕창
달려있는 논평이 달려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 역사서를 읽는 관점에 대해서 그 제안에 저는 크게 뭐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하고 또 하나 이어질 수 있긴 하겠는데요. 뒤에 이제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 하면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까지 그 표현들이 사실 제가 질문을 받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아드 하욤 아제라는 오늘까지 until this day라고 번역되어진 그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쭉 봤는데요. 여호수아서에 꽤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무엘서 좀 드물지만 다시 열왕기에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오늘까지의 그 시점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걸 그 마지막에 최종 편집자의 시점에서 읽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본문들 가운데는 최종 편집 그 포로기까지 가지 전에 상황을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들도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결국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포로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별 본문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개별 본문의 특징에 조금 더 충실하게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답변 되셨는지요? 예, 그러니까 저의 질문 사실 그 다음 질문하고 연결돼서 네네네네.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그 이제 열왕기에 있는 그 구절들은 찾아주셨고 그다음 아드아타도 찾아주셨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한두 개의 개수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왕상에서 제가 10장에 한 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것들을 찾을 때 저희가 그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나레이터가 말하는 그 표현하고 일단 인물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물들이 말할 때도 오늘까지가 말하면 그 인물이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나레이터가 말할 때 그 오늘까지가 그 오늘을 포로기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구절마다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어느 한 시점에 여기 나오는 아드하욤 하제라는 표현을 전체 신명기 역사를 다 통틀어서 여기 나오는 오늘은 어느 특정한 한 시점이다라고 고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부터도 벌써 언약궤를 맺었는데 뭐 그 12돌을 세웠는데 그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부르는 게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있거더라.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시점이 오늘로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꽤 많습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0장 27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표현이 약간 달라서요. 여기 오늘까지 그대로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 제가 일단 괄호를 쳤고요. 그다음 여호수아 13장, 14장, 그다음 15, 16, 22, 22, 23, 23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전반부에 좀 있고 중간에 사사들 이야기는 별로 없다가 18장, 19장 가서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 사무엘상은 4개밖에 없고 어이구 이게 오타가 많이 났네. 죄송합니다. 이게 3상이고 사망이 아니고 또 3상인데 네. 3상이 이렇게 8개 나오고 그다음 3하는 3절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서에서 다시 지적해 주셨던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면 조금 차이가 미묘하게 나요. 그래서 일괄적인 것은 좀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걸 다루는 방식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포로기의 관점이니 그리고 여기 오늘이라는 게 결국 포로기의 최종 관점이니까 이 오늘을 포로기로 가서 읽는다가 아니라 이 오늘이 지칭하는 게 요 특정 구절 맥락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을 찾고 그러면서 요 본문은 어쩌면 그 당시의 맥락이 여전히 살아있고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 포로기 이전의 시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신명기 사가가 자료들을 활용할 때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내지 않고 깨끗하게 통일시키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자료들을 나름대로 존중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했던 흔적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아타가 이제 한 번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 6절이나
13장 34절에서도 나타났는데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이제까지 과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때까지가 동일한 시점을 얘기하는지는 이렇게 탑다운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뭐 나름대로 제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래서 뭐 오늘까지 언약궤가 뭐 실로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들도 어딘가 이게 신명기 역사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다라는 건 사실은 포로 이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오늘까지라는 부분도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에서 만나기도 한다라는 관찰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 목사님 답변 되셨는지요? 예, 예. 예, 예, 연결해서 4번 질문까지 같이 연결한 것 같고요. 예, 다음 질문은 저희가 5번 질문인데 윤덕희 선생님이시죠? 윤 선생님, 예, 네, 저는 뭐, 열왕기서만 꼭 꼬집어서는 아니고요. 구약 역사서 전체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종교 혼합주의를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유일 사상이 언제 이렇게 최종 정립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저작 시기를 포로 후기로 이렇게 본다면 그 저작 시기의 그들의 형성된 유일 사상,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것이 좀 반영돼서 그 유일신 사상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주셨던 질문들 되게 날카롭고 사실 질문 하나하나가 다 박사 논문으로 풀어내면 되는 만한 질문들이셔서 질문 받아놓고 이게 겁나 부담스럽긴 했었는데요. 일단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질문 제가 받았던 표현이면 여기에 이제 역대기 저자의 평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열왕기 저자의 오타이신 건가 아니면 역대기인가 오타이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열왕기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네. 예.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교사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그 가장 단순하게는 그야말로 단일 신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가 최고 신이었다라는 사상에서 유일 신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식으로 이제 종교 이해가 신앙 이해가 이제 변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이기는 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 신명기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다못해 쉐마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게 다른 신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표현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모노티이즘이냐 아니면 헤노티이즘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신 얘기하는 건 헤노티이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최고신론 혹은 단일신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신이라고 섬기는 건 다 가짜다. 오직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거는 유일신론, 모노티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까 뭐 엘로헤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뭐 이 번역도 사실 다양하게 이제 이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나중에 이사야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다른 신들은 그야말로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성을 싣고 다니는 짐승들의 짐이 될 뿐이고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가지고 만든 가짜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관찰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사가 어, 단일 신론에서 유일 신론으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진짜로 그 학자들이나 공부한 학자들의 면밀한 얘기를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답변을 그냥 이렇게 가장 쉬운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신의 연구들을 꼼꼼하게 들어가서 하느냐. 왜냐하면 아까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단일 신론적인 관찰들이 여전히 있다. 32장 8장 같은 경우에도 32장 8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를 따라서 민족들의 경계를 지으셨다라고 본문에 읽을 만한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내에서 또한 유일신론적인 논의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읽고 그러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제가 딱 이렇게 그 언제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 세워졌다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과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아주 제
제 바닥을 이렇게 다 드러내는 수준에서만 그냥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특별히 제2 이사야라고 말하는 40장 이후의 본문들은 유희실존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어느 시기로 보통 보냐면 이제 포로기가 되니까 포로기의 시각에서 이 열왕기서가 왕들을 이제 평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서에서 나오게 된 이제 어, 그 여로보암의 이제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아합의 집안이 가져왔던 바알 숭배가 있고 그다음 이제 문하세가 어떻게 도입했던 사회적인 죄악들의 이것들이 그 열왕기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죄들의 도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이제 바알 신도 가짜잖아요. 그러면서 유일신론적인 시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전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포로기에 이제 최종 편집이 되었다, 최종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런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를 얘기하는 분들도 소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크로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의 괴팅겐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둘 다 일단 그 열왕기서를 포함한 신명기 역사의 저작 시기나 저작층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의 크로스 학파라는 데는 신명기 역사의 저작층을 2개 정도로 보는데 요시야 때까지의 첫 번째 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가서 요시야 이후의 이야기가 다른 층이 이제 어떤 면에선 추가되었다 이런 식의 형성을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요시야 이전에 있던 본문들은 포로기의 시각이 아닌 요시야 시점의 시각으로 쓰여졌던 본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 일괄적으로 포로기의 시각이 열왕기상하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 모든 꼼꼼한 본문 하나하나까지. 요거는 이제 좀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최종적인 완성과 최종적인 목적은 포로기적 시각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건 맞으나 역시 개별 본문은 또 다른 씨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결국은 아무 답변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다. 뭐 이 네. 얘기가 모든 얘기에 지금 다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송구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이게 들여다보면 학자들은 다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신명기 역사의 1차, 그 소위 신명기 역사 1판이라고 말하고 신명기 역사 2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편집층을 얘기할 때도 1판이 어느 시점에서 1판이 마무리됐느냐라고 말할 때 전통적으로는 이제 요시야 시절에 요시야를 칭송하는 입장에서 요시야의 개혁이나 요시야를 높이는 입장에서 역사가 하나가 1판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거기에 이야기가 들렸다. 예를 들면 사실 요시야 이후로부터 뭔가 앞에 있던 얘기가 좀 다른 패턴들이 발견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일반적으로 요시야로 잡지만 또 제 THM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을 히스기야 시점으로 일판의 완성 시점 그 시기를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제 의견들이 좀 분분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전해요. 예, 연결해서 요시아 네. 관련된 건 다 연결해서 된 것 이제 같습니다. 그 예. 요시아를 칭송을 해야 되는데 요시아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네, 맞습니다. 네네.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라고 했는데 그 네네. 신명기 사가 그 철학과는 신학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맞습니다. 네. 좀 그런 생각 좀 인간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문하세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게 평가하잖아요. 문하세 네. 이렇게 문하세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아합 집안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왕 표본 열왕기 책에도 저자. 그 네. 아합과 엘리야 그 열왕기서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그거 대결을 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아마 문하세에 대해서도 아마 아합과 같은 걸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열왕기서다가 네네. 그래서 문하세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나 스스로 그렇게 한 답을 내려봤습니다. 네. 혹은 문하세를 안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합을 갖다 붙인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하세가 열왕기에 그려지는 것하고 역대기에 그려지는 네. 것하고 아, 실제로 문하세 통치가
어떠한 시기였는지에 관해서 생각들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통치했던 것이고 굉장히 긴 기간의 통치는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짧게 짧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긴 통치는 하나님의 복이라든지 나름대로 이게 괜찮은 시절로 이해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므낫세 시절이 그냥 이렇게 망한 시절이었느냐? 이스라엘이 너무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시절이었느냐? 그러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런 므낫세인데 왜 그럼 그렇게 이 멸망의 원흉으로 이렇게 비판받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므낫세란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스케이프고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본문 자체를 보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그 므낫세가 행했던 그 다양한 우상 숭배와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므낫세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쁜 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쁜 왕들은 그냥 일반적인 악함을 반복하는 걸 넘어서 뭔가 더 나쁜 걸 이렇게 거기에 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역사적 상황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왕기 사가의 시각이 어떤 면에서는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형태를 만들어낸 것, 그다음에 아합 시절에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 그다음에 므낫세 때 사회적 죄악에 관한 얘기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세 왕들을 정말로 더 독특한 빌런으로 악한 왕으로 이제 특징 짓게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사가 입장에서는 므낫세의 그 죄악이 그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급작스럽게 죽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사실 논의가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시야 죽음 얘기 앞부분에 이제 므낫세로 인한 심판에 관한 얘기가 바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요시아의 죽음 얘기가 열왕기하 23장 28절 이하에 있는데 그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그 요시아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 26절에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된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라고 해서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도 개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 사이에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맥락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요시아의 이른 죽음이 결국은 므낫세로 인한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심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영향이었다. 어떤 그 결과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명기 사가의 신학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요시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 23장 28절부터 30절을 잘 읽어보면 모든 게 다 너무 모호해요.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여기 뭐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던 해서 이게 전쟁하러 나간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나러 나간 건지 그다음 여기서 만났을 때라는 것도 실제로 전쟁하다 죽인 건지 그냥 뭐 다른 좀 나름대로 그렇게 격렬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뭐 이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그 표현들이 딱 이거야라고 말하기 어려운 되게 모호한 표현들을 되게 만나서 저는 열왕기서가 그려주고 있는 요시야의 죽음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우발적인 사건들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신명기 역사나 신명기적 신학은 굉장히 기계적이잖아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굉장히 기계적인 신학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기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얼마나 우발성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발성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훌다에게 그걸 어떻게든지 알아보겠다 했을 때 요시아의 이제 전령들이 훌다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훌다의 예언을 요시아가 들었는데 이제 이걸 아무리 해봐야 이미 운명은 다 정해졌다라는 식의 예언을 듣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개혁을 진행을 하죠. 이게 나중에 히스기야와 대조된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심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그냥 나 때는 괜찮다라 정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애를 썼던 요시아는 이게 삶의 우발성의 현실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덜컥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수께끼적으로 남고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의 전통들이 다양하게 갈려 나가게 됩니다. 가장 크게 보여서 두 가지 이제 물줄기가 흐름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기에서는 이 요시아의 죽음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시아의 말도 나오고 대화도 나오고 결국은 요시아의 잘못으로 역대기는 그 죽음의 이유를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아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해석 전통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므낫세로 인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결과로 이렇게 풀어나간 전통들이 또 있어서요. 이 요시아의 이 죽음에 관한 수수께끼는 정확하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어지는 관심사가 돼서 심지어 역대기 저자마저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제시하려는 애씀을 시도를 저 역대기에서 만나게 되고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것들 설명하는 시도들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 이유를 수렴하는 쪽으로 얘기들이 모아지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약간 그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론 누고가 아수라 왕을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세번역을 보시게 되면 바론 누고 왕이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연합군을 먹어서 바벨론하고 그러니까 전쟁 갈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치고자는 여기는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의 여러 의미 중에서 조금 애매하게 혹은 약간은 역사적 정황에 어울리지 않게 개역 성경이 번역을 한 거라서요. 당시 역사적 정황에 어울리게 전치사를 이해하면 뭐 돕고자 하고 아수르 왕을 향하여 정도가 될 수 있고 그게 역대기나 다른 평행 본문들에서는 치고자라고 나오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쪽을 향하여 갔다. 그래서 그 둘 사이 관계는 돕는 관계였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입니다만 여기 치고자보다는 돕고자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한 본문 이해다라는 건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왜냐하면 지금 또 기차를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아까 맨 처음에 하셨던 질문.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네. 보통 유다 왕들의 경우에 이제 유다 왕들 중에 독립을 하고 뭐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이런 왕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약화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적인 평가, 그러니까 소위 신명기사가의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변 세력이 강성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그 평가들을 막 받고 있는 거를 제가 가끔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그건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으로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이 주변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세력의 그 굴종함으로써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치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자기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비례가 많이 되는데, 네. 그거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되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싶은 네. 그 말씀하셨던 그 선한왕과 악한왕과
그다음 당시의 주변 국제 정치의 상황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크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그런 매춤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뭐 독립을 한다든지 뭐 개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요시아가 북쪽 지형까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의 힘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흥해지는 그 나름대로 파워 공백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좀 실제로 가능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시절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절이기도 했는데 므낫세는 이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물론 다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의 제중흥기의 왕이었는데 그 시절은 이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던 그 패턴이 뭐 굉장히 러프하게는 맞는 것 같지만 개별적인 왕들을 들어갔을 때 늘 맞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이거를 그 다음 단계인 신앙적인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이렇게 난감하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길이 잘 보이지를 않았었는데요.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어떤 그 방향이나 힌트를 갖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이 질문을 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혹시 제안해 보고 싶었던 방향이 있으시면 좀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면 제가 좀 같이 생각을 진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저는 특별히 이거는 그런 건 없었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그 선과 악이라는, 신명기 사과의 선과 악이라는 관점이 네네. 그, 어떻게, 그, 반대로 보자면 결국 국제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네. 많이 어떻게 보자면 정해진 것이 아니냐. 네네. 나름대로 그 왕들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건데, 그런 평가를 높하게 한 게 아니야. 신앙적인 평가지만. 그런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무슨 의도를 갖고 설명한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네. 정말 좀 궁금해서 한번 근데 질문을. 실제로 히스기야를 예를 들어보면 히스기야는 이제 선한 왕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신뢰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히스기야 시절이 그런 국제정치적으로 그냥 평안한 시절이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18장 7절이나 8절 같은 데 보면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그 땅을 뺏어오는 그 나름대로 시도들을 하고 성공을 하는 흔적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히스기야 전반적으로는 사네립의 공격과 위협을 받았던 때고 아수르의 공격이 그야말로 나머지 도시들을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리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사네립의 프리즘에 있는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새 장에 갇힌 새처럼 히스기야를 그 자기의 수도에다가 가둬버리고 포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물론 그렇다가 이제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 통해서 첫 번째 공격이 이게 그냥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말씀하셨던 그 패턴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어 그래서 말씀하셨던 저는 그 패턴을 얼마나 확실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예, 답변 혹시 되셨는지요? 이- 이게 일단 기차 타러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그것을 이제 평가나 그것에 관해서 인터랙트한 사람들의 어떤 그 경향의 약간 긴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것들 제안할 땐 좀 과감하게 하게 되기도 하고 약간은 일단 큰 그림 내에서 뭔가 새로운 걸 관찰하려고 하지만 이거 이제 리뷰나 인터랙션 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그런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지금도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생각은 제가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정말 딱 맞을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일단 느낌이었었습니다. 예, 이 질문을 여기까지 뭐 진행하시면 네네. 되실 것 같고요. 예. 아까 요시아 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교수님이 글들 저희가 같이 나눠서 교수님이 요시아 왕에 대한 글들도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를 제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아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으셨는데 요 질문이 지금 아까 요시야 왕에 대한 것들은 아까 했기 때문에 그, 그 네 번째 질문에 히스기야 왕을 지금 말씀하셔서 요거를 같이 또 연결해서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정병호 선생님의 몇 분이 하셨는데 정병호 선생님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정병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질문 같긴 한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히스기야 왕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했던 질문 그대로가 아니라서 좀 같이 섞여 있죠. 그 예, 아, 예. 앞에 부분은 제가 먼저 제가 좀 정리한 거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은 정병호 선생님께서 또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왕 그 네 번째 저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18장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먼저 히스기야 유다 가운데 모두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이제 내용이 보면 랍사게 전쟁의 승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서 구원받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사신에게 본문을 보여준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시간의 흐름도 이제 변경하면서까지 11개 나레티브가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보물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왕한테도 보물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이 장면.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열왕기서가 좀 보여준 장면이 궁금하고요. 또 이것이 또 역대기에서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열왕기 안에서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저희 관점이 뭐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네. 보충하자면 뭐 그, 그 아하스 아버지랑 비교해 볼 때에 아하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수르에 그 협력을 하면서 그 우상도 같이 가져오잖아요. 이 세계 네네. 입장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위험을 당할 걸 알지만 끊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침략을 당할 걸 알지만 종교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대적했고 결국은 또 침략을 당했고 이런 관점에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들 좀 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낫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의 창고를 보여주는 네. 바벨론의 사신들의 창고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게 큰 악인지 이것 때문에 정말 히스기야가 그 나라가 망할 정도로 그게 큰 악인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그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바빌론에서 왔던 사자들에 관한 이 본문에서 이게 그렇게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을 보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을 쓰면 어디서부터 왕이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럼 뭘 봤냐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 그런 얘기를 하자 이사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 바벨론 옮기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명시적인 어떤 진술은 없지만 흐름상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게 흐름에서 제가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말 했을 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라는 표현이 이거 약간 히스기야도 도둑이 재발견이 된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요 흐름의 어떤 분위기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좋은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남겨주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더 흥미롭거나 관심이 저한테 가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명할 거를 얘기를 한 이후에 뭐 바벨론 다 옮겨갈 것이고 환관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인데요. 이사야가 이르시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이제 번역되어진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문제가 저한테는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 하나님의 결정 사항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어떤 좋은 모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오케이, that's good 정도의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로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일 동안에 패턴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게 내 삶을 태평과 진실로 묶어주시니까 하나님 선하다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는 큰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good enough, 그 정도면 됐어 라는 정도로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어떤 재앙들이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걱정이 지금 자기 시대의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충분히 덮여지고 마는, 저는 요 부분이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결정을 수용하는 긍정적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의 태도하고 저는 대조가 되는 것 같다. 열왕기선 전체 맥락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좋은 왕으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왕으로 소개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요 지점은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요시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책을 확인하고 나서 그 자기의 전령들이 훌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너는 평안하게 묘실에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렇지만 요시야는 자기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는 어,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you will go to the grave in peace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평화 가운데 죽게 되지만 그런 자기 삶의 평안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잘 죽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개혁을 시도했던 것이 이 히스기야와 대조되는 더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일단 그 하셨던 그 긴 질문 가운데 뒷부분, 요 부분에 관해서 나레이터가 내러티브가 주는 그 느낌, 이거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요시야랑 대조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은 꽤 아쉬웠다라고 읽는 게 저의 이제 접근인 것 같고요. 앞에 이제 긴 얘기를 하셨을 때 그거에 관해서 제가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얘기를 하실 때 그 시간의 흐름을 변경하면서까지 나레이터가 말하고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관찰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보다 보니까 네, 그 두 가지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그 히스기야가 수명 연장을 기도한 거 하고 네, 네, 기도가 먼저이고 그다음 네. 아수르 사네립 왕과의 전쟁 사건이 이후인데 예, 열왕기야 내러티브 보다 보면 아수르 사네립과의 전쟁을 먼저 기록하고 히스기야 수명 네, 연장을 그 다음에 기록하거든요. 네, 그러고 네, 나서 25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 그 또 끝날 때 바벨론의 성전 붕괴하며 금융보화가 착취되는 걸로 끝나는 게 있어서 네, 저는 네.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결국 25장에 음, 마감하면서 그게 연결되는데 먼저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를 그 순서를 바꾼 거를 수명 연장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아수르 사네립에 대한 전쟁이 나오면 뭐 이제 뭐 전쟁에서 이제 그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바꿔서 한 이유가 연결되진 않을까라고 상상이 좀 돼서 또 그게 네, 바벨론과의 금은보화를 보아줬던 것이 열왕기야가 끝날 네, 때 네, 금은보화를 보았다고 끝나기 여호와긴 왕 하기 전에 본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이게 히스기야의 내러티브가 열왕기야 25장까지 가서 보면서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지점은 제가 많이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사내립의 공격과
20장에 나와 있는 그 시기의 선후 관계 예,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그게 역사적 순서를 다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러티브 표현을 빌자면 여기 그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19장 사건 어, 이에 대해서 그때가 그 다음에 순차적인 얘기인지 아니 이 즈음에라고 해서 전체를 다 통틀은 것을 의도했는지 그건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건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 19장과 20장의 시간 순서를 다시 확인해 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어떤 그렇게 짜였던 어떤 문학적인 의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학적인 의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숙제 언제 숙제를 제출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 숙제로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오면 계속 이제 잠깐 예, 중간에 제가 예, 잠깐 예, 더 질문 하나 더 네네, 드려도 예, 될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질문도 좀 같이 나와서 그냥 제 궁금했던 건데, 그, 그러니까 이 8세기가 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를 네네,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부유해지고, 그리고 이 시대 때 이제 보통 그 시대를 얘기할 때 뭐 라이너 캐슬러라든지 라인 알베리츠 같은 학자들은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새롭게 네, 등장하고 또 반대로 굉장히 새로운 부류였던 가난한 부류의 자들도 네, 생성된다. 뭐 그렇게 보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7세기, 6세기 가면서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데 네, 그 이 그러니까 과연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제 그 8세기, 7세기, 그리고 요시야도 6세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연결 지점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이런 그 경제적인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 네, 사실은 있었으면 이것이 뭔가 그 흐름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네, 전혀 그런 흐름이 없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물론 뭐 문화세가 뭐 있었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에서 과연 이제 문화세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무제한제를 풀렸다 이런 것처럼 저는 네, 문제는 사실은 네네, 이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빈부격차에 아주 심화된, 그러면서 아주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신명기 사가에서 굉장히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히스기야는 요시야가 종교적으로는 물론 좋은 일을 했었던 것 같지만 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약간 궁금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질문을 같이 드려봅니다. 예. 네, 뭐 제가 보기엔 뭐 정확한 뭐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흔히들 말하기를 요시아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잖아요. 왕이 벌였던 개혁이었고 그게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요시아의 개혁의 동기를 보지 않고 당시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요시아의 개혁 이유를 탐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방 호족 쉽게 말하면 지방 호족들의 권력을 중앙 집권화시키기 위한 지방 세력들에 대한 견제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그 재정적인 이유로 재정적인 이유로 중앙 집권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혁의 이유는 최소한 목적 혹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반 백성들의 삶에 이 히스기야나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얼마나 현실적인 효과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질문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신명기 역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성들에 대한 관심, 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표현을 진짜 쓰셨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레퍼런스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한 논문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 역사에 극히 드물다라는 관찰을 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약의 전반적으로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관심이 모든 본문에 요새 표현을 빌자면 이분하게 다 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갖지만 이게 그렇지 않는 거죠. 신명기 역사라든지 아니 율법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그 장르들이나 그들을 나눠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덜 관심이 표명되고 있는 게 신명기 역사다라는 관찰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명기 역사가 칭송하고 있는 요시아나 히스기야의 개혁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성들의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이 신명기 사가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것하고도 이렇게 맥이 닿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질문을 좀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그 관찰을 했던 글은 제가 뭐 좀 늦어서 제가 확인이 되면 온 선생님 통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처음 봤을 때 놀랬거든요. 저도 아니 신명기 역사가 당연히 신명기적 신학 내에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압제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어휘들도 제일 많이 등장할 거라는 그냥 기대가 있었는데 정반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이 좀 남아서 그건 좀 제가 다시 질문 들으면서 상기가 좀 됐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그 저자와 제목까지 딱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구글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질문을 거의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본문 하나하나 관련돼서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고 혹시 오늘 저희가 참여로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오늘 질문이 없던 김선영 선생님이나 김장현 선생님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갖고 계셨다가 시간 뒤에 남으시면 질문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본문에 대한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전원철 목사님이 질문이신데요. 엘리사에 대한 얘기 이제 엘리사, 네네네. 예. 예, 예. 왕하 1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 하나님의 그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계속 이 질문만 드려서 죄송을 하는데, 아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은 좀 더 닫혀져 있는 본문 같아요. 오히려 뭐 다른 그 헤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접근적인 네. 방법이 많은데 이건 이제 어쨌거나 그 100명의 사람들을 두 번에 걸쳐서 죽이는 네. 그게 이제 뭐 엘리사가 뭐 칼로 죽였으면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불이 내리는 네, 바람에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은 좀 맞아가는 뭐 이런 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인권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처럼 보이는 폭력처럼 보이는 이런 구절이어서 네. 이런 구절들은 또 어떻게 좀 보는 게 좀 나을까 아니면 죽였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없으니까 또 이걸 또 그렇게 좀 살짝 피해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 보면 이제 50명을 살랐더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또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래서 이제 죽였다라가 아니고 이제 살랐더라여서 이게 이제 다른 가능성 없는가 있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결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은 당신의 귀히 보소서 이렇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50명이 결국 불로 살라서 죽었다라고 읽는 것이 그냥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다른 번역은 그래서 좀 찾아보진 않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헤렘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폭력들, 특별히 신적인 폭력, 신적인 폭력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폭력과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하나님 명령하신 폭력이 되는 거죠. 그게 있을 때 헤렘 고민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고민하고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이죠. 네, 최근에 이 신적 폭력이 문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논의들이 뭐가 있냐 하면 출애굽 사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던 일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장자들의 죽음을 당했던 거고 그다음에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사실 애굽 군대 입장에서는 군대가 몰살당한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해서 헤렘이라고 해서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라라는 게 너무 잔혹했다라는 것 정도가 이 폭력의 문제로 거슬렸었는데 그건 고민이 됐었는데 아니 출애굽마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 출애굽 사건마저 홍해 사건마저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홍수 사건도 얘기하거든요. 홍수 사건을 얘기를 해야 돼. 홍수로서 호흡이 있는 걸 다 멸절해서 싹 쓸어버렸다. 온 지면에 있는 숨 쉬는 걸 다 쓸어버렸다는 표현까지 나오니까요. 그것도 굉장한
뭐 굳이 폭력이라면 폭력적인 사건이 되는 거라 이게 아 지금 이제 이 50명, 100명을 살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 거의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의 맥락 혹은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권위의 도전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친히 심판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심판의 대상이 돼서 죽어버린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어도 싸지라고 이게 생각해 왔는데 그거 아닐 수 있다. 그것들에 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읽고 와, 이 문제를 이게 해결이 되나? 여기까지도 질문을 던져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던지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고민은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을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대 전쟁에서도 한쪽 편을만 우리가 공감하거나 편을 드는 경향이 쉽게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조금만 긴장을 늦추거나 조금만 생각을 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정당하거나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 이런 일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구약에 있는 이 쌍방의 전쟁 문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현대 전쟁과 폭력에 관한 감수성이 무뎌져 버리고 만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보면서 이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질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스캔들 문제 또 이제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답을 해왔던 방식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 지점을 넘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과하게 심판한 왜냐하면 이제 정의로운 심판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이 적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벌이 같은 무게여야지 그보다 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럴 정도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근데 뒤집어서 이거를 그냥 받자면 이 정도로 그 심각한 도발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문제는 현대적으로 고민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죽음을 초래한 게 되고 그럼 뭐 저희가 그 누구죠?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고라자손 문제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여서 심판으로 그야말로 목숨의 문제가 그냥 오가는 그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너무나 쉽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적용되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와서 아, 고민 진짜 된다. 라는 게까지가 저의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입니다. 답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구약의 성경 난제의 답하다에 있는 논쟁을 설명을 빌자면 예를 들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경에서 어떤 모델로나 패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의미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번쯤 눈 찍고 넘어가 감고 넘어갈 수 있다. 뭐 제가 좀 편하게 말하면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마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과함들까지 고민을 하면 화이트의 설명도 무너지는 지점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던 현대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저는 좀 막혀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나마 요새 나름대로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게 다 이제 구약 얘기잖아요. 이제 구약학자로서 이제 자기 발등을 지금 스스로 찍고 있는 거긴 한데요. 구약의 대부분 문제되는 것들이 다 구약 본문들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실천적인 문제는 이런 구약의 방식이 지금 우리의 지금 시절에도 여전히 적용되느냐, 그렇죠?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졌던 것들을 사람들이 대리했던 것도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리함으로써 이렇게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때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드러나심, 계시.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요새 그 하나님의 사과라고까지 표현해 볼 수는 없느냐. 이 모임에서 제가 얻었던 통찰인데요. 제 질문이었어요. 네. 그런 정도가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어서 이거는 구약이다라고 도망갈 수는 없을까?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인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도 다뤄내지 않으시고 세상의 악과 죄악도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그 심판을 직접 벌하시는 식으로 다루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죄악과 악을 다루시는 방식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방식이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 라는 식으로 풀어야 하나? 라는 정도가 생각이 고민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약학자로서 이제 발등 찍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구약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라. 그 지점이 제 지금 현재 고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열왕기상 하시면서 저희한테 하나님의 사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저희도 기억이 나고 또 팔복책에서 또 그걸 또 언급을 하셔서 아마 네, 저희 네. 같이 그런 걸 좀 나눴던 기억이 있고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다가왔던 그 당시의 말씀이었는데 또 그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 구약 본문을 어떤 식으로 풀이하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주장 내지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거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과 세상을 다하지는 않으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 싶은 거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서 두 번째 질문도 거의 이제 저희가 비슷할 것 같고요. 아까 그 저주했던 부분도 아까 네, 근데 요거 제가 그 예예 관련해서 예예예 이 말씀 문제를 풀어내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데이빌 램이라는 분이 쓰신 번역된 책은 저 노란색 표지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표지 여기 얼마 전에 제가 썼기거라 책을 잠깐만요. 예 이게 책이 여기 두 번 번역이 돼가지고 책 표지가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나요?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두 개 다 그렇군요. 사가지고. 네. 요 책인데 요 책에 이런 인용이 있어요. 딱 그 부분이 딱그 열왕기하 2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폭력적인 반응이 얼마나 심각한 나는 하나님의 폭력적인 반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야훼께서 엘리사를 10대 무리로부터 보호하셔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주요 요소가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작은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10대라고 이분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리틀 옐레드란 표현이 있고 작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이라고 번역된 게 도대체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해석할 때 이슈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작은이라는 게 쓰여 있다라는 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10대로 얘기하고 42명을 찍어주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 중에 아이들 중에 42명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42명이 전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다. 이분의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엘리사가 엄청나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일단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물을 보호하셔서 그가 계속해서 수천 명의 다른 생명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기쁘다. 뭐 글래드 정도 썼을까요? 나는 야훼가 엘리사를 위해 10대 무리의 행동에 개입하심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하셨다고 생각한다. 즉 이렇게 해서 42명을 찢어 죽이거나 개입하지 않았으면 엘리사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 했더라면 얼마나 더 비극적이고 안 좋은 얼마나 더 비극적이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폭력적인 사건들이 모두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으나 그 사건들 속에서 야훼께서 개인과 나라들을 응징하심으로써 약한 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패턴이 드러난다.
아까 이렇게 되면 아까 출애굽 사건도 이제 나름대로 해결이 실마리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약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폭력적인 일을 하신 게 되는 거니까 약한 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사건들의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폭력은 폭력인데 어떤 폭력이냐?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폭력이다. 라고 이분은 이 사건을 설명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고민 문제되는 지점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시도를 하거든요. 어떤 예를 드냐 하면 예를 들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냐.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말했어야 되고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생명을 구하는 폭력은 어떤 면에서 정당화 내지 혹은 어, 심지어 이분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기쁘다라는 표현까지 쓰니까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설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설득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거 여전히 좀 여전히 좀 이렇게 찝찝하다 내지 이게 답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남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전쟁도 얼마든지 이 전쟁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어낼 거라는 최소한의 수사는 가능하니까 그런 수사적으로 전쟁마저 합리화가 되고 전쟁은 큰 규모라서 그게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제가 참석했던 어떤 복음주의 그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회에서는 또 발표했던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 그 정당 고문론이었어요. 고문이 정당해지는 조건들. 그죠? 이게 정당 전쟁론은 긴 전통이 있으니까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정당 고문론은 정말 이렇게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기독교 윤리 뭐 퇴소 북미 맥락에서는요 고문의 정당화에 관한 논의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문이 최후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고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정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테러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건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여간 그런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어느 것도 제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 정도가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본문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장 3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김서영 선생님과 같이 저희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17장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사마리아의 아수르 이주민들이 정착하였다는 내러티브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그다음 34절에 이제 그들이가 정말 누구이냐 라는 것을 좀 과거에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혼합 종교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이런 개념을 봤는데 또 최근에 나온 다른 해석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아수르 이주민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뭐 그들이 그 아수르에서 온 이주민들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하셨던 질문에는 그러면 여기서 그들에 관해서 평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냐? 예, 예. 그들에게 이 기준을 들이미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이 그들이 이주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흐름상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아수르의 이주민들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사자에 물려 죽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땅의 법도대로 살지 않아서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 이제 사자들이 그들 가운데 보내매 죽었사오니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해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와서 그곳에 살면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해서 아수르에서 온 그 이방 이주민들이지만 이스라엘 관계에 있는 제사장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얘기가 27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명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이 백성은 그
이방 이주민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란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 맥락 안에서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더라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본문에 있어서 더 이렇게 관심 있고 흥미로운 지점은 뭐가 있냐 하면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르쳐 가지고서 결국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인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들 자기 신들도 섬겼다는 약간 혼합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했던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한 절 딱 지나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라고 딱 나와서 33절과 34절이 이 표현에 있어서는 최소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찰하고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안 프로만 교수님의 이제 제안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이 경외에다가 따옴표 같은 정도를 붙이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펜이 네. 그 경외나 따옴표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근데 실제로 경외라는 게 제대로 경외한 게 아니라 혼합적으로 경외한 거라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경외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게 어떤 그 뭐라 풍자적인 혹은 역설적인 의미로서 풍자적으로 경외했다라고 쓰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아니었다라고 이 표현을 수사적으로 혹은 문학적인 층위를 넣고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이고 저는 뭐 그 적절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충돌은 어떤 편집층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문학적인 관습이나 문학적인 그 문학적인 도구의 사용으로 이해하면서 한 흐름에서 읽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흐름을 읽어가게 되면 34절에 있었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27절에서부터 우리가 27절 이하를 배경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뭐 있으면 저도 이제 성경을 제 눈으로 읽다 보니까 갑자기 우스아의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우스아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여기 이제 므낫세하고 그의 아들 아몬만 이제 장사했다라는 말이 나와서 어떤 데서는 뭐 가나안 별 신인 뭐 어떤 신의 이름이다. 그리고 어떤 아마 WBC 주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예예예. 그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우사 여기 이안 프로면도 우사를 사무엘에 있던 우사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맥락에서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주석들을 보면 속 시원한 대답들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저런 가능성만 얘기하고 딱 이거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단정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단정 짓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실제적인 데이터의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여기 있는 게 아까처럼 실제로 사무엘 상 6장 8절에 나와 있는 우사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혹은 그 이름을 연상시키는 거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우시아 왕의 또 다른 변형이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변형으로 우사다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제안을 하든지 간에 그냥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다. 나는 추측으로 제안하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가 확인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고고학적인 발굴로 어느 지점이 굳이 어떤 추측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런 것들 읽으면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까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어떤 신앙적인 도전들이나 여기 이제 그 조상들과 같이 잘 매장되다가 므낫세가 완전히 잘못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매장지조차 이제 열조와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하고 이제 우사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죽었던 그 사람과 관련될 만한 그런 매장지로 연결되는 약간 이제 문학적인 연상들을 이제 어,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쭉 이어가고 싶은 경향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주석을 읽어보면 굉장히 담담하게 이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나 싶은 것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약간 허무하다 싶었던 정도의 코멘트가 뭐가 있었냐면 이 문하세쯤 이르러서 다윗의 열조 즉 그 왕궁의 무덤이 더 이상 꽉 차서 공간 부족으로 다른 데 묻어야 했었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매장지 본문들을 쭉 보니까요. 흥미로운 추세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당장 르호보암 때부터 어떻게 묻히냐 하면 죽고 나면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잖아요. 근데 어디 장사되냐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아하스도 조상들과 함께 잡니다. 장사됩니다. 열조와 함께 장사되다 어디에 장사되면 다윗성에 장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가면 표현이 조상들과 함께 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 이 우사의 동산에 묻혔던 이유가 뭐 장지 부족 아니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장지 부족 현상을 이미 히스기야 때부터 관찰되어진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11장 18절에 장지 부족 해놓고 참고 구절이 20장 21절에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랬더니 거기에는 다윗성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럼 우사의 동사는 뭐냐? 이 므낫세 이 시절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시절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서울도 이렇게 강남 개발해가지고 커지듯이 요시야 때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사는 훌다라는 사는 누구의 아내 훌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훌다가 살았던 공간이 제2구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팽창으로 신흥시가지가 만들어진 제 해석에 의하면 신흥부자들이 살고 있는 뭐 그런 영역이라서 우사의 동산도 그렇게 다윗성이 확장되어진 그런 지역에 이제 새로운 매장지를 만들어 나갔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제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특별한 변화들 가운데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찾고 싶긴 한데 주석가들은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랬었던 일들의 보고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들을 하는 경우도 읽어서 여기서 이거를 므낫세와 관련해서 이제 다윗의 열조하고도 합제하지 못하는 다윗성에도 묻히지 못하는 악한 왕의 말로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고 그게 가능하면 정말 뭐 멋진 어떤 묵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쉽진 않다. 예, 주회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다져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찰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므낫세가 한번 우사의 동산 나오고 아몬도 우사의 동산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여호와 아시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몬 다음에 요시야죠. 이게 23년 30절 요시야거든요. 요시야가 전장에서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냥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라는 표현이 나와서요. 요시야도 이 무덤이 다윗성에 장사됐다는 표현이 명식으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라는 걸 므낫세의 악함이랑 연결하고 다윗성에 묻히지 못하는 운명으로 보려고 하면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숙제로 남게 돼서요. 흥미로운 관찰은 이제 히스기야 이후로부터는 이 장지 패턴이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유한 프라번 교수님 얘기 주석에도 이런 식의 관찰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이안 프로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기야 시절이 신명기 역사 일판이 맞춰지는 시점이라 그죠? 그 히스기야 이후로 어떤 앞부분과 다른 관찰들이 본인의 있는 논지에 어떤 하나의 지지 관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이제 자기의 다른 논의와 결부돼서 제시가 되는 설명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여호와김도 결국은 조상들과 함께 자매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요. 시드기야나 여호와기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여호와기서에 나오지는 않죠. 여호와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감옥에서 다시 풀려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시드기야는 그냥 눈을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 정도가 마지막이라서 지금 관찰은 매장지와 관련해선 히스기야 이후로부터는 뭔가 달성과 관련 없는 매장이 쭉 이어지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숙제가 우리에게 그냥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최유리 선생님이신데 최유리 선생님이 지금 안 계셔서 예,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그 제가 좀 읽으면은 요시야 때 성전을 보수하기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므낫세 때부터 우상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은은 어떤 명목으로 백성이 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시아 때 갑자기 대제사장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직분은 왕이 하나님을 정의하든지 안 하든지 유지되었던 것일까요? 라는 질문하고 23장에도 등장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음, 뒷부분에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등장하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얼마나 가능했겠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역사적인 논의를 할 때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역사적인 층위에 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어서 당시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문학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무게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딱히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부분도 저도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성전에 은을 들였다는 얘기는 사실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는 요시아가 처음이 아니라 열왕기하 12장에서 요아스 때 이미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요시아 때랑 차이는 요시아는 므낫세라는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이미 혼합적이거나 성전에 대한 어떤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55년이란 긴 세월을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에 은을 냈을까라는 질문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12장화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는 게 구별하는 얘기죠.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은, 뭐 사람들이 통용한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아는 자에게 받아서 성전에 어느 곳든지 파손한 것을 보거든 수리하라 하였다라고 해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은을 들였고 은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 돈이나 은을 들였고 그것이 모여서 성전 수리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 선례들이 좀 있어서 비록 므낫세 시절에 그 다양한 혼합주의나 그 우상 숭배가 만연은 했지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뭐 여호와 예배를 완전히 다 때려치고 우상만 섬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게 섞여 있었던 거라 성전에 이런 그 드리는 은을 드렸던 일들은 그냥 반복되거나 그냥 관례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정도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은을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드렸나 보다.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드려 왔었네. 라는 정도로 저는 그냥 큰 고민 없이 본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이 질문도 좀 박종원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서 낮에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하고 역대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분의 질문은 그 열왕기하의 유월절에 대한 기록과 역대기하의 유월절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열왕기에서는 유월절 지킨 왕을 요시아 왕으로 보는데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지킨 걸로 기록됩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와 관계 외에서 다른 부분들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같이 놓고 읽을 때 이제 누구나 이제 만나게 되는 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주석 찾아봐야죠.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흥미로운 표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냥 영어 가져왔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에 관한 역대기 기자의 기록은 그죠? 철자 틀렸네요. 네. 주해적이고 역사적인 질문들로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 책 한 권을 따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일단 전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석가가 최대한 요약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시야 때 사사 이후로 여러 왕들의 시대를 지났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처럼 역대기 읽을 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전통적으로 해왔냐 하면 그래도 그 신명기 역사 열왕기는 뭐 다윗의 범죄도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뭐 물론 모든 역사가 다 자기 취사 선택이 있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역사를 기록했던 반면에 역대기는 조금 더 이데올로기적이나 자기 목적이 더 뚜렷하지 않냐 취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역대사가가 이 자기 역대기 역사를 쓰면서 히스기야를 세컨 두 번째 솔로몬처럼 이렇게 잘 그려내는 목적 가운데 실제로는 요시야가 행했던 유월절 이야기를 히스기야에다 갖다 붙인 거 아니냐 라고 제안하는 해석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행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관점인 거죠. 그 얘기는 요시야 이야기를 히스기야에다 갖다 붙였던 거다라는 게 일단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가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반론을 하냐 하면 반대로 역대사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역사를 기술했다. 물론 그런 이제 근거를 대줘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냐? 어떻게 근거를 대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역대기 역사가 요시야의 유월절을 모델 삼아서 없었던 일을 히스기야가 했던 거라고 할 거면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제대로 완벽하게 잘 지켜진 가장 정통적으로 지켜진 유월절 준수 모습을 그리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지어내는 얘기인데 완벽한 이야기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상적인 얘기로. 그런데 역대기에 있는 유월절 지킨 얘기를 보게 되면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키는 것도 좀 미루자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절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제가 본문을 얼굴 대하 10장 18절 18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월절 지키는데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유월절을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하는데 보면 너무 잘 지켜가지고서 또 7일을 또 지켰더라. 라는 유월절 지키는 게 또 연장됐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어내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짓는다. 이런 얘기를 썼던 얘기는 실제로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런 나쁜 얘기들도 쓰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기 보면은 지키려고 했으나 부족해서 지킬 수 없었더라. 라는 얘기까지 쓴 거는 이거는 있었던 거다. 라고 이제 반론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논의는 이제 방향의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오히려 실제로 히스기야 시절에도 유월절 준수가 있었지만 신명기 사가가 요시야의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시절에 있었던 유월절을 간과하거나 이렇게 퉁치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역사성 어느 시절에 유월절을 지켰던 게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두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아내지 종합을 하게 되면 아마도 히스기야 시절에도 유월절을 좀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지켰던 게 있었고 그다음 요시야 때도 그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실제로 벌였던 일들 아니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역대기나 열왕기는 역사 왜곡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 어떤 일들을 실제로 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서술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 자기가 역사를 서술하는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러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한 시각 가운데 자료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서술하게 되는 거가 역사 서술의 그냥 보편적인 특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아까 있던 표현들 이때까지 요시야 전에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경우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죠. 이렇게 지켰던 지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히스기야 때 있긴 있었으나, 그렇죠?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걸 열어볼 수 있는 여지도 약간 남는 표현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지점들에서 완벽하게 역사 왜곡이라든지 역사 누락이라든지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열왕기나 역대기 둘 다 그냥 일반적인 역사 서술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평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열왕기랑 비교해서 많은 거 다르잖아요. 당장 문하세를 보더라도 열왕기에서는 문하세 회개가 없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문하세 회개가 있지요. 그다음에 열왕기 역대 신명기 역사에는 다윗의 바세바 범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역대기에는 없지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조사에 관해서도 신명기 역사는 다윗의 잘못으로 얘기하지만 역대기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신명기 역사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셨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사건들 역사에 넣냐 빼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왜곡이고 하나가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 역사 소설은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이 역사 이렇게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는 것을 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조금 큰 틀에서의 생각은 성경은 그런 두 가지 다른 버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경 안에 같이 포함해 놨다. 흔히 얘기하자면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와 같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다라고도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이 진리고 옳다라고 하면 그것만 유일한 시각과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역대기적인 시각이나 신명기 역사적인 시각이나 둘 다 어떻게 해서 의미 있는 경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성경은 우리에게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입장에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틀에 매여서 이것이 옳다면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양한 관점들을 품어내는 것들을 정경이라는 틀 안에서 해내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견주는 여유와 필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이 두 역사의 버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가 준비했던 질문에 제가 준비했던 나름의 그냥 답변 내지 생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에 잘 준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은 이제 공식적인 질문 다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혹시, 네네네. 예, 예,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예, 편하게 뭐 질문, 이신영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없으십니까? 예, 예. 제가 질문 하나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열 지파를 떼서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 남왕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네. 처음부터 혼합주의 종교를 승기물로 내가지고 네네. 끝까지 나감을 통해서 결국 열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 지파의 의미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도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기입 보시고 선제를 계속 보내시고 또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기도 하면서 그렇죠. 네. 굉장히 귀하게 보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진 역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열지파 부왕국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 질문에 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냐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북왕국의 역사인데 북왕국의 역사가 그렇게 돼버린 게 뭐 표현이 좀 아주 그냥 대놓고 하자면 누구 탓인가? 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북왕국의 역사가 남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질문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좀 묻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열왕기상 11장을 보시게 되면 어 11장에 12장이었을까요? 잠깐만요. 12장. 죄송, 10장이었나 그러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네, 여기네. 11장이죠. 네. 11장에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북왕국을 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 지금 여로보암이 이르되 이제 옷을 찢어 열주팔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왜 주는지 솔로몬이 잘못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내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취하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되 그 다음에 38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물론 이제 뭐 다윗의 자손 괴롭게 할 것이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라는 식의 남유다를 챙기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38절은 거의 다윗 언약하고도 비슷한 언어들이 사용되면서 여로보암 왕조에게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견고한 왕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운명이 원래부터 그런 운명으로 세팅돼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운명은 결국은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들의 초래한 운명이었다. 라고 저는 읽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열왕기 상에서 여로보암이 처음에 소개될 때 나오는 방식은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사람처럼 소개가 돼요. 대표적인 관찰은 열왕기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건 남쪽 유다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북쪽 왕들 중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된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런 정보들은 여로보암의 최소한 시작할 때는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또한 여기 있는 11장 38절 같은 본문에 의하면 그에게도 견고한 집이 쭉 이어질 만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열어주고 시작됐던 왕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하셨던 그런 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역사의 책임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면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 내지 이런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명령들에 대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구책을 이제 찾아 나간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날 뻔했을 때 여로보암이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한다라는 건 나름대로 전쟁 요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날 뻔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이 멈춰졌지만 뭐 그 불안함을 느꼈든지 여로보암은 군사적으로도 자구책을 구하고 그다음 종교적으로도 어, 사람들을 뺏기지 않을 또 나름대로의 자기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를 보고 나서도 13장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13장 맨 마지막 표현에 여로보암이 이런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는 여로보암의 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돌이키지 아니한 완고함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북왕국을 이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에 몰아넣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왕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합 얘기를 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악한 왕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들었을 때 벽 보고 회개하고 하여간에 그러자 침울하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심판을 니네 땐 안 할게라고 밀어주시잖아요. 약간 이제 가정적인 얘기 뭐 그런 그 가상의 얘기입니다만 아합이 그래가지고 연기가 됐으면 오케이 그럼 아합의 아들이 또 그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회는 계속 주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멸망케 하는 것들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남쪽 유다 다윗의 등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또 족장의 언약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그 진술들을 만나니까요. 결국 이들의 운명은 스스로가 자초했다라고 읽는 게 열왕기서의 본문에 더 잘 어울리는 읽기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질문들 있으신지요? 저희가 좀 낮에 진행하다 보니까 항상 밤에 하는 예, 하여튼 다음번에 혹시 뭐 또 뭐 제가 또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으면 밤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새벽에 요새 낮밤이 바뀌어 새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명건 뭐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예. 아,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 강의 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거 잘 들었고 제가 초반에는 많이 놓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전체적인 게 궁금한 게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라든지 전체 큰 물줄기가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에 대한 것들을 뭐 갑자기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되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 해석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사회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서 어디까지 그 경계를 놔줘야 할까 혹은 더 열어야 할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과거의 것하고 한번 좀 비교가 가능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전 지구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었을 때의 그 파장이라든지 혹은 그런 영향력, 그거는 어땠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 저는 뭐 역사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누가 채팅을 써주셨는데요. 네. 네, 네. 네. 아, 죄송해요. 아, 좀 네, 그 알겠습니다. 역사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저처럼 네네. 그냥 그런 네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네네. 같은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맞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욥 좀 거창하게 겁도 없이 욥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대답이 좀 바뀌었는데 요새 누구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고넬료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사도행전 9장, 10장 나오고 그거로 인한 공의의 사건이 15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오가는 대화들이 저희의 전통과 저희의 지금까지의 신학들을 새롭게 열리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 제가 구절을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어,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지침처럼 혹은 결코 이렇게 꼭 붙잡고 싶은 혹은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부정한 동물도 봅니다. 먹으라고 하니까 절대 못 먹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관과 신학에 결코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세 번이나 근데 반복이 되니까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있는 데까지 오잖아요. 고넬료 있는 데 왔더니 고넬료라는 이방인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로 있는 거예요. 그 왕창 있는 거죠, 이방인이.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은 뭐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네. 이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준수했던 어떤 율법, 토라, 신학,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선을 넘었고 아까 이제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새로워지는 한계를 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이 보자기 계시를 같이 적용하면서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성령이 내리는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의 성경 해석과 신학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껍질을 깨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점점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여지껏 읽어왔던 성경의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게 도전을 하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여러 논의들, 흔히 얘기하는 뭐 창조나 진화냐, 뭐 흔히 말하는 과학에서 진화론적인 논의들이 지구 나이가 오래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생물이 나오는 것들이 관찰되어지는 그 현상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읽었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의 읽기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베드로가 딱 느꼈던 것처럼 이거는 위법이고 부정했고 그렇죠. 그런 거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그 기준마저 다시 다 내려놓고 새로운 상황과 계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가장 본질적인 얘기 가운데 자기의 세계관과 신학들을 상대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또 우리 시대에 또 필요한 지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셨던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의 그 잔혹한 그 사람들의 죽음과 폭력 가운데 하나님의 전통적인 유신론에서 가지고 있던 신학적 개념인 하나님의 아무런 변화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정성이라고 얘기하죠. 어, 감정도 없고 영향도 받지 않고 왜냐하면 감정이란 건 영향을 받은 결과니까 라는 신론에서 하나님이 저기에서 목매어서 죽어가고 있는 소년과 함께 계시다라는 식의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그런 폭력을 경험하면서 이해가 바뀌고 성경을 다시 보는 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하셨던 질문으로 가게 되면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되는가? 아, 한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대신에 한계는 없다라고 말할 때 근거는 어쨌든 저는 성경쟁이라서 성경 본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정당화가 돼야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는 그가 봤던 계시와 그다음에 성령이 내려지는 경험과 어, 지금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전통적 깨달음들이 그의 선을 넘고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근원적으로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는 거는 확인하는 게 저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가 좀 약간 중언부언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마 조직 신학을 하시거나 어떤 분들과 좀 다른 어떤 접근일 수도 있는데 성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경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기존의 신학의 틀과 긴장이 벌어지더라도 성경에 더 천착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성경에 천착한다라는 것이 어떤 문자적인 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았던 것 더 근본적인 주제나 흐름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눈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되셨는지요? 예. 저희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너무 바쁘신데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 건 아는데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신 책 잘 읽었고요. 제가 그래서 어, 어, 예, 잘 읽었고 제가 항상 이제 일단 감사한 마음에 박수 먼저 칠까요? 교수께 감사한 마음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해석에 대해서 늘 열려 있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고 있는 성경 저희가 이 주석서 다 있으시죠? 저희가 함께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는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전 목사님 사진 좀 찍어 주시죠. 책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제가 예. 책이 없네요. 예. 하여튼 좋은 책 번역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읽었고 또 이 책이 또 많은 분들에게 더 읽혔으면 바람에 전 목사님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찍으셨습니까? 아, 잠시만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예, 찍었습니다. 예. 한 번 더 찍을게요. 좀 못 한 번 나오시고. 더 다른 표지로 찍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예, 서로 또 바쁜 일상이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성경을 고민해보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들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먼 곳에 계신 또 교수님께서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벌써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니까 또 깊이 새겨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현병근 대표님이랑 잘 나눠서 또 편집이 되면 또 먼저 교수님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음 모임은 저희가 어, 그 아모스서를 읽기로 했습니다. 아모스서 우리 김근주 교수님 모시고 한번 또 고민해 보면서 예언서 또 한번 고민하면서 잘 안 읽는데 또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고민하고 본문이 좀 작으니까 더 많은 문의들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기도 정병호 이 모임을 항상 아침마다 묵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병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비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닫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기를 원하오며 오늘 함께 하신 정성민 목사님 캐나다에서 비유 사역을 설교 나갈 때에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쉼을 누리며 또 세상을 보다 안목을 열며 세상을 잘 승립하는 통해서 한국교회를 잘 승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고요. 또 여기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음, 다시 한번 카톡으로 예, 또 하실 말씀 녹음 있으실까요? 끄시고. 예. 녹음 끄시고, 이제. 녹음 끌까요, 지금?